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교에 있어서 가장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본문을 잘 주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주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적용케 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잘했는데 말씀 정역이 부족하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서부터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까지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 주석 중심으로 설교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본문을 주석하되 말씀 적용 위주로 조금은 쉽게 전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의 경우에도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본문 주석에 중심을 두어서 도대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가 조금 차이를 갖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사건들이 있어요. 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삶,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차원이 있어요. 어떤 데서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다 보면은 감사할 일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기로 작심을 하고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 해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 저녁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단순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보시면은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안질 아니면 간질에 가까운 그런 질병을 바울은 나는 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바울의 마음가짐 자체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 앞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었느냐는 것은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선호하는 논리와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고린도도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철학과 수사학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다. 이 표현,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단순하게 철학과 수사학을 쏙 빼고 단순하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 한복판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증거하거나 또 복음의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는 가운데 논리나 철학에 의존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급적 복음은 가장 단순하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더 큰 지혜가 나타나면 복음 자체가 부정이 되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철학이나 신학책 같은 것을 많이 읽고 이런 논리를 떠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엉뚱한 의문으로 인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 안에 사소한 일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소 비판을 받는 기복신앙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 자체가 꽤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믿음이 적은 분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섬김의 사역을 할 때 이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목자들 교육할 때 종종 하는 표현 가운데가 뭐냐면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얼마나 잘 익었나 찔러보듯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준비 정도가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오해하고 그냥 저 수준 있는 얘기와 수준 있는 헌신을 이야기했다가 의외로 실족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이제 막 믿기로 시작한 사람인데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젓가락으로 고구마가 얼마나 잘 익었느냐 푹 찔러보는 것처럼 푹 찔러보고, 너무나 딱딱해서 젓가락 자체가 안 들어가는 생고구마면은 그냥 두시고, 그러나 조금 익어가지고 젓가락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하면 그 단계와 수준에 맞게 섬김의 수위를 올려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거기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고 그 복음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단순하게 그리스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있었던 아테네 사역의 경험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신학자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는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라든지 혹은 소아시아,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를 넘어서 베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로 가는 이 일정 가운데 자신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표현을 할 때도 아주 멋스러운 수사학을 동원하여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배움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고 굉장히 수사학을 동원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이 고민했던 것만큼 먹혀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큰 경험을 하고 가만히 자기의 사역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았을 때 내가 너무
너무 수사학과 철학의 마음을 뺏겨서 내 주장과 내 논리와 내 생각을 가미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복음은 그 자체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힘을 쭉 빼고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 그 차례 증거하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경험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분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교육 훈장까지 받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가족인데 예수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모임 등을 종종 집에서 갖게 되면 이 남편이 말이죠, 목사님과의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만 꼽아서 목사님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하다 보니 참 목사님 여러 번 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인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우연히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위암 말기라는 것이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형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미국의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우연히 그분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분을 찾아와서 형제여,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괜히 성경 얘기라든지 신앙과 믿음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이게 또 괜히 논쟁만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정말 물어보지 못했던 말이거든요. 형제여,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삶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색적인 이 복음 앞에 이분이 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남짓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 되는 분과 가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그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했던 그 인생의 많은 시간 가운데 그 한 달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별로 그것을 꾸미거나 덧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증거할 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단순한 복음의 삶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100% 우리가 경주해야 될 목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틀렸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게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잖아요. 아마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캄캄한 밤에 적군들이 몰래 우리의 진지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부릅뜬다고 해서 그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우리 진지를 향한 적군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능하냐? 적외선 안경을 딱 끼게 되면 말이죠. 적외선 망원경을 딱 끼게 되면 그 적외선 망원경은 그 병사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긋불긋하게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열린 책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잠이 오느냐? 왜 읽어도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못하냐? 성경은 열린 책이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조명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위대하게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이 큰 나라에서 상대방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미사일을 발사하거든요. 그 미사일 가운데 제일 큰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미사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사일들이 쏘면 정확하게 저 대륙 너머에 있는, 이게 예를 들어 북한의 평양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저 미국 LA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미사일인데 그런 북한 애들이 미국 LA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쏘아서 태평양으로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조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가운데 그
그 방향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것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목표에 딱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과 믿음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고 사는, 내가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삶은, 이 디테일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응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이고 육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더 잘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했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영적인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혼란을 훨씬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하나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게 14절의 고백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삶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신령한 사람은 특별히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나 비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판단이나 비판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있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되는 직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궁에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영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 제단에 드려진 제물되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었던 바로 그 문제처럼 다니엘도 그게 영 마음에 꺼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총괄하는 내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뜻을 정할 만큼 나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시가 져야 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몸과 마음이 상한 채로 왕에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때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왕이 시험적으로 열흘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의 방법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을 드리는 삶, 이건 세상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는 성도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양님께 많이 나오기를 원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이신 모든 종들과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양님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